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날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 월요일 아침 10월의 첫날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싸우니 주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삶에 늘 큰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그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주의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다니엘서의 말씀과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밝힌 믿음의 사람들과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151차, 오늘은 다니엘 11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11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틀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다니엘 11장부터 또 호세아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1장을 봅니다. 다니엘 7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장차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흥하고 망하게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11장에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3명의 왕이 일어난 후에 그 후 4번째 왕은 페르시아를 부강하게 만들어 헬라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헬라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페르시아를 제압하고 헬라 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강성해져서 페르시아를 제압하고 큰 권세로 세상을 다스렸으나 그가 죽고 나라가 사방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넷으로 분열되었는데 그 중에 남방과 북방의 왕들이 그 넷 중에서 더 강하여 서로 전쟁을 벌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왕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북방 왕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셀리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이 두 왕조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북방의 셀리쿠스 왕조가 더 큰 힘을 얻어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셀리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쳤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등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5절과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 구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행할 악행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1장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헬라 이후의 네 나라들과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저지를 악행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펼쳐지게 되는 세상 역사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절마다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만 각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큰 흐름만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을 봅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장입니다. 어떤 이는 다니엘 12장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과 그때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일어나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고 그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 끝에 나오는 구절,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구절에 영향을 미쳐서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2절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며 심판날에 수치를 당할 자도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한편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1절과 2절에서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장차 환난의 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두 천사가 강변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두 천사는 이러한 환난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난의 때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후반부인 3년 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지어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자 결론처럼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8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마지막 환난을 받으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신앙을 지킬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굳건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다가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의 왕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르는 장래의 일들을 예언함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릴 만큼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다니엘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다니엘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한 보충 설명은 나중에 수요 예배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서란 명칭은 여기에 속한 선지자들의 글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심판의 메시지들입니다. 물론 앞서 이사야부터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뒤에 회복의 메시지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할 때 같은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왕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죄악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호세아서의 이야기 자체가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1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합니다. 2절과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선지자들의 예언적 상징 행동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 상징적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예언적 상징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것은 예언적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딸을 낳은 후에는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뜻이고 노루하마는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이고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지만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이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경고의 말씀일 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이 있었듯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처럼 맞아들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음란하여 다른 남자 품으로 떠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되찾아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역시 예언적 상징 행동입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온갖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와 그들을 맞아들이고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고 있다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빠진 것을 책망합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맞아주시고 또 맞아주시는 것이 호세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이 한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영적인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